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로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목소리 높여 주님을
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른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그 주 예수 의지하며 그 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리 의심할 그 주 예수 의지하니 그 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리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한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그 주 예수를 죄악 벗어버리는 죄악 벗어버리네. 하늘 받고 영생하며 주께 모르어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한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한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1년 동안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뒤돌아보며 받은 복을 헤아릴 때 온갖 좋은 것으로 저희에게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로 나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독문 105번으로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의 짐을 져주시며 은혜의 단비와 사랑의 햇빛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건만 우리는 사랑을 깨닫지 못하며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건만 그 은혜에 감사치 못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를 주셨건만 자유를 소중히 여기지 못했으며 우리에게 건강도 물질도 주셨건만 주님의 뜻대로 쓰지 못한 것을 자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처럼 좋은 시간과 많은 기회를 주셨지만 헛되이 보내며 나의 생각과 썩어질 육체로 사용했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말과 행동을 돌아보며 기도를 드리오니 우리의 뜻과 생각이 주님의 것과 같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상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587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좋은 곡식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꼭 씻고 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강아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얼곡들은 옷간에 길이 쌓아 드시리.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건너 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 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수 찬송 부르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하여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금년 2016년도 이제 40여일이 남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금년 초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저희의 약속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아직 행하지 못한 것 금년 내에 실천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드립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너무나도 어려움이 많은 때이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바라는 것이 채워질 때 감사하기보다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욕심을 버리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기쁨을 누리며 주 안에서 풍족함과 감사가 넘치는 성도들이 되고 또한 응답받은 기도보다 거절하신 기도에 더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오늘 저녁 예배 추수감사 찬양잔치에도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순종하며 잘 따라가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더불어 지나온 60년을 감사드리고 새로이 100주년을 향해 나아가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충만한 교회, 항상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를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좌하는 부교육자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고 유압으로부터 당회까지 속한 모든 기관들이 서로 섬기며 사랑으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의 희망인 교회학교를 축복하셔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육자님들과 선생님들에게 더욱 충성을 다하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기둥인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자기가 속한 학교와 일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귀한 청년들이 되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옳고 그름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선한 일에 앞장서는 청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인 청년들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하게 하시고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 그리고 취업과 삶의 방향을 위해 드리는 청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미래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주축으로 미래를 이끌어 나갈 3040 여호수아부를 위해 간구합니다. 우리나라 여러 가지 정치적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환경에다가 바쁜 일과 여러 가지 많은 경쟁 속에서
혼신의 노력을 하는 이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이 말씀 안에서 항상 기도로서 삶의 방향을 간구하기 바라옵나이다. 삶의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오나 다만 좌절과 실패의 시기가 오더라도 해치고 나아갈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의 욕심을 좇으며 항상 부족함을 느끼기보다는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항상 마음이 부자인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가 행하고 또 지원하는 여러 사역과 파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우리가 항상 기도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려운 이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치 않는 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많은 어른들이 노환으로 또 수술 후 회복 중인 성도들, 오랜 기간의 질병 등으로 고통 속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서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치료하는 의료진이 있다면 정성을 다하도록 그 손길들에게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호하는 가족들에게 용기와 인내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또한 아버지를 하늘나라로 보내드리고 슬퍼하는 가족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빈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은혜 받아 주님의 뜻을 따라 올바른 선택을 하며 진정한 감사의 모습으로 각자 삶의 이웃에게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고 나아가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정성을 다하는 베들 찬양대의 찬양과 호산나 찬양대의 헌신, 그리고 간절히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넘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영생의 소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애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엊그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추수감사절에 이르렀습니다. 저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의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였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였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른 줄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주셨사오니 그 마음을 가지고서 주 앞에 예배하며 예물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 사람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며 또 저희들의 삶이 더욱더 큰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또 오늘 밤 찬양 예배는 추수감사 찬양 잔치로 드리게 됩니다. 오늘 하루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크게 감사하는 복된 날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성례식이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이남선교회 사남선교회 올레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이제 세례 입교식이 있는데요. 2부 예배 시간에 있겠습니다. 문답식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기도실에서 있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은 김장을 담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 성도님들의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공무장갑, 앞치마 아내에게 부탁해서 꼭 가지고 나와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이제 3040 주최로 제4회 토요일 밤에 찬양 열기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오후 7시 이곳에서 있는데요. 모두들 나오셔서 또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은평 사명자학교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내년 1월 14일 토요일까지 마감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교회 사무실로 알려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승명의 삶 12호라가 나왔습니다. 예배 후에 구입할 수 있고요. 최기영 집사님 부친께서 별세해서 장례를 잘 마쳤는데 오늘 유가족들이 자리했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고개를 숙여서 주의를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개를 숙여서 우리 주의를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루와 또 부활의 소망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이번 주일에도 김승현 박희원 집사님 가정에서 사랑하는 딸이 태어났고 그리고 김강한 성도님, 남정미 성도님 가정에서도 사랑하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 통독을 해주셨는데요.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성경 일독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오늘 새로 나오신 우리 교우 소개하고 또 환영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배동수 성도님 자리에 오셨으면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교회입니다. 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올해 당신 덕분에 참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네. 최근에 제가 책을 한 권 읽었는데 미나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어른 교수님의 부인이신 강인숙 건국대 명예교수가 쓴 책인데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딸 이미나 목사님을 회고하면서 쓴 책입니다. 이미나 목사님이 53세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불꽃처럼 살다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미나 목사님은 인간적으로 욥과 같은 그런 질고를 겪었습니다. 한 여성으로서 행복한 가정 생활을 누리질 못하였습니다. 2번의 이혼의 아픔이 있었고 또 3번의 그런 만남을 통하여서 4자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큰 아들은 아주 명민한 자녀였습니다. 미국의 명문대를 졸업하고 이제 변호사를 꿈꾸면서 법대 준비를 할 때 갑작스럽게 열병으로 인해서 26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주 심한 자폐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특수학교를 다녀야 할 정도로. 그래서 이민아 목사님은 검사이신데 자신의 그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멀리 하와이까지 그 특수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이주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민아 목사님은 본인 자신도 끊임없이 육신의 질병으로 고초를 겪었습니다. 3번의 갑상선암 수술을 받았고 또 중간에 실명의 길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에는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투병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이러한 질고를 겪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민아 목사님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조금도 불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민아 목사님은 실명의 위기를 겪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서 다시 시력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마음문이 닫혀 있었던 아버지 이민아 전 문화부 장관께서 이제 복음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죠. 그러나 다시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을 때 이민아 목사님은 조용히 자신에게 찾아온 그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엄마,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치유의 은사를 내리시겠어요? 이제는 그만 받아들여야죠. 이러한 고백을 하였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민아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동하는 것은 그녀가 삶 가운데서
선택하였던 그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녀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캘리포니아 주 검사였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은 변호사로서 큰 부를 누릴 수도 있었고 또 명예와 세상적인 명예와 또 여러 가지 성공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한인들 가운데서 비행 청소년들, 누군가의 변론을 필요로 하고 있는 그들을 위하여서 무료로 변론하는 청소년 담당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수많은 한인 그 비행 청소년들에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나중에는 본인이 목사 한 수까지 받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도 자신의 몸이 기력이 있을 때에는 기꺼이 어디서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냥 30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2시간, 3시간 빼쩍 마른 몸으로 복음을 아주 열정적으로 전하였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성인들 가운데서 한 분이 바로 그녀의 아버지 이어령 문화부 장관이죠. 그분은 나는 왜 무신론이 되었는가, 무신론자가 되었는가, 무신론자가 드리는 기도, 이러한 책이나 시를 쓰기도 하였습니다. 꽉 닫혀 있었는데 이분이 공개적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어령 교수가 이렇게 달라진 것은 바로 사랑하는 딸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성도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세상의 욕망을 차지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또 없는 자들, 비행 청소년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랑하는 딸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마음이 녹아졌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를 겪고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어령 교수도 이제 딸 못지않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어령 교수가 쓴 최근의 책들을 보게 되면 그곳 가운데 많은 복음의 흔적이 묻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이민아 목사님의 삶과 죽음을 통하여서 한 사람이 감사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그녀가 자신에게 찾아온 그 질고를 불평하면서 원망하였다고 한다면 그녀의 가정은 정말 지옥과 같은 가정으로 변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그녀의 아버지가 예수를 믿는 그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나 내게 주어진 삶을 감사하며 나아갈 때 그의 가정이 아름다운 이런 천국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서에서 무너진 한 가정의 두 여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젊은 며느리 누시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흉년을 맞이해서 모압 땅으로 피신하였지만은 더 큰 흉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라 남편이 세상을 떠났고 또 사랑 두 아들까지도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 두 번의 흉년을 통하여서 나오미의 가정은 완전히 해체하기 일보 직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위기 시간에 나오미와 룻은 아주 놀라운 신앙적인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다시 온 이스라엘을 깜짝 놀라게 하는 정말 보석과 같은 가정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 이 두 여인의 그런 선택과 또 감사를 돌아보면서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새롭게 하나님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 두 여인이 보여준 위대한 행동은 믿음의 선택입니다. 나오미는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되죠. 내가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남편은 세상을 선택하였지만은 그녀는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랫동안 모압 땅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버티었는데 그 땅을 박차고 일어나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이제 그녀가 아브라함처럼 고향을 향해 갈 때, 하나님을 향해 갈 때 그의 가정이 새롭게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며느리들이 그들의 친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자유를 허락합니다. 내가 시어머니니까 너희도 당연히 나를 따라와야지. 이렇게 강제적으로 그녀를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며느리들이 그들을 생각해서 그들이 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자유를 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룻에게도 말을 합니다. 이제 너도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도 이제 다시 결혼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시어머니가 제안하는 대로 이 문제 많은 가정을 떠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도 형님 오르바처럼 이 가정을 떠나야지 내가 다시 근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가지 않아도 될 만한 합당한 사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 남편이 죽으면 당시 며느리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시의 간행이었습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유다의 며느리 다말도 두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고향에 돌아가서 근신하다가 시아버지 유다를 만나게 되었죠. 둘째, 지금 남편의 가정은 너무너무 기울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 가정에 있으면 어쩌면 나도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아주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셋째, 룻은 이스라엘이 지용하는 모압 여인입니다. 만일 시어머니를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유대인에게서 인종차별을 받지 모릅니다. 넷째, 당시 이스라엘 결혼법은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시동생들과 결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가정은 어떻습니까? 남자가 없습니다. 결혼할 대상이 없습니다. 또 시어머니도 나이가 늙었습니다. 언제 시어머니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과 다시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또 룻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어떤 이스라엘 남자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겠습니까? 다섯째, 내가 시어머니를 따라 남편의 고향에 돌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시어머니는 나를 볼 때마다 죽은 아들이 생각나서 나를 구박할지 모릅니다. 네가 내 아들을 잡아먹었어.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 모양이 되었다면서 나에게 심통을 부리지 않겠습니까? 여섯째, 이제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습니다. 무슨 낙을 보겠다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나서겠습니까? 일곱째, 나오미는 실패자입니다. 흉년을 맞이해서 가정을 제대로 다루질 못하였습니다. 이런 실패한 어머니를 따라서 다시 멀리 고국을 떠나서 이스라엘 땅에 가게 된다고 한다면 더 큰 환난을 만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쯤에서 시어머니를 떠나는 것이 더 이상 후회가 없는 삶을 사는 최선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떠날 수 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나무라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만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더 많은 이유를 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은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제 그만 가서 재혼해라고 말하는 시어머니를 향하여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아주 미천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정이 해체될 위기에 처한 상황 가운데서 이 이방인 여자가, 이 이방 여인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을 하는지 모릅니다. 먼저 룻은 시어머니와 떨어질 수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시어머니를 떨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과 나는 한 가족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룻은 지금 시어머니를 어떻게 바라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남이 아니라 내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 가족을 떠나게 되면 누가 이 시어머니를 봉행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죠. 만약 가족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어려울 때 더욱더 뭉쳐야 되는 것이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남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서 시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을 보게 되면 성경을 룻이 나오미를 붙잡았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붙쫓았다, 붙어서 쫓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붙쫓다라는 말은 창세기 2장 24절에서 부부의 연합을 말할 때 쓰이는 동사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을 이루다 라고 하는 단어와 붙쫓았다는 단어는 같은 동사입니다. 번역을 달리한 것이지만은 본래 한 동사입니다. 룻이 나오미를 붙쫓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어머니를 마치 나의 남편처럼 알고 둘이 한 몸이 된 것처럼 어머니를 섬기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룻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둘이 한 몸인데 어찌 둘로 나뉠 수가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가면 나도 가야 되는 것이고, 어머니가 어떠한 처소에 처할지 모르지만은 어머니가 머물면 나도 그곳에서 어머니와 함께 머물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은 또한 여호수아에 나오는 기생 라합과 같이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입술로만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혼과 정신까지도, 내 마음까지도 어머니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나도 모시고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내 출신은 모함 여인이지만은 이제부터는 내가 어머니처럼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의 고백은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죽음을 건 생사를 건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히겠습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결혼할 때 죽음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어려운 질병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이 사람을 내 아내로, 내 남편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룻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내 시어머니로 주셨사오니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이분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내 시어머니를 섬기겠습니다. 이런 며느리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들 좋아하시는군요. 창세기 13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떤 선택을 하였습니까? 이제 삼촌과 조카가 한 집에 살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넉넉하게 부유해졌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큰맘 먹고 롯에게 얘기하잖아요. 야, 네가 원하는 땅 차지해봐 라고 했더니 이 롯은 조금 더 고민하지 않냐고. 그래요? 그럼 이 땅 차지할래 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에덴 동산처럼 또 에집트의 나일강처럼 아주 넉넉한 곳이었습니다. 요단 땅을 내가 차지하겠다고 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내게 좋은 땅을 차지하겠다고 롯은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룻은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였습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족을 먼저 생각하였습니다. 나를 희생하고 나를 포기하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 나선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청년을 보시면서 이렇게 제안하였습니다. 그래, 참 좋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쫓아라 하였습니다. 그때 부자 청년은 고민하면서 실망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룻은 어떻습니까? 룻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룻은 이 부자 청년과는 달리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내 시어머니 섬기는 일을 내가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거룩한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며느리가 아주 심각하게 진지한 고백을 하자 이 시어머니 나오미도 더 이상 묻지 아니하고 이제 그녀와 함께 고향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오미와 룻의 선택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여인은 세상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나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상대방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기꺼이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라고 한다면 죽기까지 감당하겠다고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두 여인의 위대한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마치 바람 앞에 서 있는 촛불과 같은 이 가정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아주 오래전에 부끄러운 선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이제 공부가 거의 마쳐가고 있는데요. 비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학생 비자가 만료가 되었습니다. 불법 체류자가 되었습니다. 비자를 연기하지 않으면 이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딱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일도 할 수 없게 되었고 유학 생활을 이제 중도에 그만둬야 되나 이런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그때 이 비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뉴욕 맨하탄에 있는 변호사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변호사들은 제게 좋은 믿음의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정말 따르기 힘든 비신앙적인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당장에는 이 길을 극복할 수 있겠는데 계속해서 두게 되면 저한테 좋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목사의 양심으로 변호사가 제시한 그러한 길을 따르는 것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끄럽고 너무 괴로워서 새벽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혼 부담이 따르지만은 그래도 네가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길을 선택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온 가족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비자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목사님은 나이가 많고 유학 말기에 있기 때문에 아마 다시 가면은 비자를 받기 힘들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만약에 형사가 저를 보면서 이 사람은 공부를 마친 뒤에 미국에 남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저한테 비자를 안 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였지만은 그래도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이제 온 가족이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떠날 때 다시 돌아올지도 모르겠다. 다시 못 돌아올 줄 알고 혹시 못 돌아오게 되면 우리 이삿짐을 좀 보내달라고 동료들한테 또 부탁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용을 감수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다시 비자를 받아서 돌아가서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생각나는 눈빛이 있습니다. 바로 이 대사관에서 인터뷰했던 영사의 그러한 눈빛이었습니다. 처음에 저를 아주 의심의 눈치로 바라보았습니다. 얘가 돌아가면 안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눈빛으로 바라봤는데 제가 간절하게 얘기했을 때 비자를 선뜻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미국 생활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 참 선택을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믿음의 선택을 하였기 때문에 공부도 잘 마칠 수 있었고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도 전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처럼 항상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믿고 항상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이 보여준 위대한 행동은 바로 감사입니다.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마치 동물원의 동물처럼 바라봅니다. 네 사람이 떠났는데 두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죽고 또 두 아들도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온 소급이 이 나오미의 가족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본문에서는 떠들며라는 동사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가정을 흉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나오미가 아니냐? 우리가 알고 있는 나오미가 아니냐? 너무도 형편없는 모습에 그들이 반가움에 또 놀라움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사람들은 나오미와 룻을 반갑게 맞이하였지만은 남루한 사람의 이 두 여인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손가락질하고 또 비웃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다가 망해서 이 모양 이 꼴로 돌아온 거야. 어쩌다가 이렇게 돌아온 거지? 또 자네와 함께 돌아온 이 이방 여인은 누구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만들어 댔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남 얘기하는 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중에서 더 재밌는 얘기는 남들이 망한 얘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룻의 가정을 가지고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이 나오미와 룻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정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숨고 싶은 그러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나오미는 얼마나 부끄러운 처지에 서 있습니까? 그러나 나오미는 자신의 모습을 변명하거나 핑계대지 아니하고 솔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녀가 고향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은 나오미이지만은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새 이름으로 부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라라 부르라. 나오미란 이름의 뜻은 즐거움, 희락이라는 뜻을 담고 있고요. 마라라는 이름은 괴로움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내 이름은 지금 나오미지만은 그러나 내가 당한 이 삶의 형편은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심히 고통 가운데 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당신들이 보는 것처럼 내가 모압당해서 실패해서 이렇게 돌아왔다고 그녀는 솔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여기서 나오미는 아주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가 된 것은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전능자는 전능하신 하나님, 히브리어로 말한다고 한다면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는 전능자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이 99살 되었을 때 아들 하나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내년에 너희 가정 가운데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였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도저히 아들을 가질 수 없는 그 나이인데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사랑하는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전능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룻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이것은 감사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훈련의 채찍을 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은 탕자가 먼 나라에 가서 모든 것을 다 잃고 거의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는 아버지를 향하여서,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제 회개하고 돌아가오니 나를 당신의 가정에 일꾼으로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은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감사의 고백이었죠. 여러분, 나오미도 고향 사람들에게 지난 날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깊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으니 나는 이제 나오미가 아닙니다. 나는 나오미라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나는 차라리 이방 여인과 같은 마라와 같은 인생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풍족하게도 하시고 또 우리를 텅비시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벌하실 수도 있고 우리를 괴롭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비록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이 진리와 같은 이 복음의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내가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행복했던 그 시절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잃고 며느리와 함께 두 사람이 고향에 돌아온 것도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나오미가 되지 못하고 마라가 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징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벌 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녀는 이렇게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쉽게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기가 무척 어렵기 때문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또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나오미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끄러운 삶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기가 쉽지 않지만은, 그러나 나오미는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난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또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일어서게 하는 귀한 은혜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두 여인이 믿음으로 선택하고 감사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은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두가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와 룻이 흉년으로 가정의 문이 닫을 지경이 되었지만은 이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또 아주 아름다운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선택하지 아니하고 나만을 위해서 선택하지 아니하고 이제 며느리를 위해서 선택하지 않습니까? 또 자신을 희생하고 시어머니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사람들에게 자신의 형편을 변명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이라고 그들은 인정하면서 또한 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여인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마침 그곳에서 보리 추수가 시작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는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흉년이 찾아왔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기로 작정하였을 때 그 땅 가운데 다시 풍년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늙은 시어머니와 젊은 이방인 며느리가 이 무너져가는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마라의 인생이 다시 나오미의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이 두 여인 나오미와 룻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주님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두 여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역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두 여인의 가문 가운데서 이스라엘 역사를 새롭게 했던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되었고 모든 인류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은혜를 이 장 가운데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들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는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나라 안팎으로는 심각한 흉년의 때를 맞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다시 우리가 이 마라 인생에서 다시 나오미 인생으로 하나님께 크신 감사를 드리는 삶으로 돌아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나오미와 누처럼 믿음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믿음과 감사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감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이래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애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이로 감사, 증량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와 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픔과 기쁨도 감사, 기쁨도 감사, 절망 중이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흉년으로 인하여 감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이 민족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나라로,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수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감사를 다시금 생각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던 그 삶의 흔적들을 돌아보면서 감사의 자리로 서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기 있음은 우리의 힘을 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주 앞에 예배하며 감사함을 믿사오니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던 지난 날의 모든 모습을 지금 바라보면서 감사하게 해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룻과 나오미 이 연약한 여인들이 아름다운 과정을 이뤄갔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가정이 다시 일어서서 놀라운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님 더하여 주시오며 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영적인 능력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다시금 감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하나님 달려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며 이 나라 민족이 다시금 교회가게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사명을 거룩하는 하나님 세상에 나타나는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드는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오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다시금 나오미의 그런 귀한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원망이 변해서 감사의 고백으로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올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올해 우리에게 창립 60주년의 기쁨을 주었사오니 이제 새로운 100주년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는 나라 안팎으로 흉년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흉년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돌아서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게 하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교회, 주님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의 기쁨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버리고 믿음의 길을 따라가며 또 감사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새로운 빅전을 향해 나가는 우리 교회 가운데 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